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예.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 싸움을 하는 존재라고 해도 틀리질 않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갈등이 없어요. 실은 뭐 자기들은 갈등이 있다, 뭐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있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게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그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의 싸움 가운데 늘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원초적으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 갈등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돼요.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은 사탄과의 싸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늘 힘들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세 가지의 싸움 가운데 늘 놓여져 있어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뜻과의 싸움인 거죠. 그런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합니까? 우리 자아의 죄성이라든지 이 세상의 이런 그 흐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우리는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지, 또 철저하게 우리 자신,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악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싸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 있음을 깨닫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아라든지 이 악한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 자체가 뭐냐면 은혜고 복이에요. 시작. 싸움은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의 죄성과 또 약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언제까지요? 그러면 대부분 정답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가 정답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때까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생명이 끝난 날까지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 지난 시간까지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크게 싸움과 다툼을 구분해 놓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싸움은 뭐 국가 간의 큰 분쟁 이야기하고, 다툼은 규모가 작은 이러한 국지전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여간 싸움과 다툼은 결국 우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지체는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인격.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싸움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 정, 의. 이 전인격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인격 안에서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욕에 의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쾌락입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쾌락.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몇 주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선한 거예요. 먹고자 하는 거, 또 쉬고자 하는 거, 성적인 욕구든지 다 이거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은. 그런데 사탄 원수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런 욕구들을 목적으로 삼게 만들어요.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이것은 그 욕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목적이 먹기 위함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후손을 낳기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해결을 하면 되는데, 정욕으로 쾌락을 위해서 쓰는 욕구, 성욕은 옳지 않은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끔 사탄 원수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 싸움과 다툼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돼요. 쾌락을 추구함으로. 욕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욕구를 충족하고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즉 욕구 충족을 위해서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해요. 살인을 해요. 시기도 하고 다투고 싸워요. 그러나 욕구 충족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구 충족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돼 있어요. 잘못 구하게. 이 부분이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생각 이상의 것을 품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들, 선, 이것을 우리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욕구 충족,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세상과 벗된 것으로서 가늠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이러한 그 다툼이 일어나냐고요. 싸움이.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쾌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취하기 위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면 좋죠. 그런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하면 좋죠. 아프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좋아요. 그런데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온통 그것만 빠져 있다든지.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에만 빠져가지고 신앙과 상관없어도 별 이야기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목적을 가지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은 외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구해도 얻어지지도 않고 취해지지도 않고 늘 마음만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예.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뭐. 하기 나름이지 뭐.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로 믿은 것에 대한 내 반응들이 그렇게 단순 명료해야 될 텐데
우리가 단순 명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왜? 어렵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라고 여긴 것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오늘 계속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툼과 싸움 아닙니까? 싸움과 다툼. 우리 안에 쾌락에 의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그래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더 그냥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한참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한 끼도 같이 앉아서 식탁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잠깐이라도 앉아서 뭐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10분 15분 읽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그 시간 그만큼 드리는 것으로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 짧은 시간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교제도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들과의 그 친밀함이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욕구가 또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늘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싸움과 다툼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겸손해지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더 큰 은혜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어떤 자들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이 이 다툼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금 내가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사탄 원수마귀와 싸움, 또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재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그 훈련받는 자리예요. 훈련받는 자리.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기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을 훈련받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은 결국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겸손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이 있을 때에
어때요?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막 기쁘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기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이게 그냥 너무 세상의 그 보편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의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하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페이퍼를 보면 우리 옛 본성, 옛 자아, 죄성, 또 욕구에 따른 삶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적이 있어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옛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꼭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성이 있어요. 그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 악들, 마음,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을 드러내요. 이러한 영적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두 가지 본성. 첫째 본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본성이죠. 그러니까 자아, 옛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로부터 계속 이 옛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옛 본성이 사람으로 태어난 후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본성에 의해서 살아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좀 미성숙하다라고 여기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또 이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어때요? 그냥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막연하게 여겨져요.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의 그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그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새로운 본성 때문에 이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져야 된다고요. 도덕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덕보다 초월하니까. 누가 봐서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이제 조금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는 불편해져야 돼요.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죄된 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을 우리는 옛 본성이라고 지금 우리 페이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본성, 옛 자아, 죄성이라고 해도 다 틀리질 않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새 본성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새 본성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 받았다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옛 자아가 옛 본성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 외적인 변화나 행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새 본성을 가졌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바람이 이물을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꼭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행태나 또 실질적으로 내 말이나 행동들이 크게 예수님 믿기 이전과 별반 다르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거듭났고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돼요. 우리가 여기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내 옛 본성과 치열한 싸움, 내 옛 본성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기준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옛 본성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양심보다 더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여 우리 옛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 본성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새 본성은 거듭났을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거듭났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새 본성을 받았으나 우리의 옛 본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옛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저는 좀 시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소.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는 그 시소와 같이 우리 옛 본성, 옛 자아가 즉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쾌락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옛 자아의 힘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새 본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 본성이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때 어때요? 옛 본성, 옛 자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본성, 즉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다. 새로운 본성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옛 본성은 가만히 있어도 옛 본성대로 살아가게 해요. 옛 본성은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내가 욕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옛 본성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새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새 본성을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새 본성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새 본성에 의해서 옛 본성을 꺾기 위함이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이잖아요.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본성이 나의 옛 본성을 이렇게 꺾어버리고 그 옛 본성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옛 본성이 강력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옛 본성이 더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말씀 읽어야 되고 얼른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계속 한결같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지 돼요. 계속 그런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옛 본성이 새 본성에 의해서 굴복하게 돼요. 오늘 로마서 7장 19절 또 계속 그 앞뒤 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계속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우리 안에, 그래서 시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두 가지 법 안에서, 두 가지의 본성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옛 본성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새 본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새 본성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때 옛 본성은 나쁜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옳지 않은 일들을, 쾌락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옛 본성은 어떤 것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잘못된, 리얼하게 표현해놨네요. 짓. 리얼하게. 잘못된 짓이죠. 잘못된 짓. 옳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거. 이것이 옛 본성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믿는 게 쉽냐 어렵냐? 쉬울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명확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는 것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 읽고자 하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말씀 읽기 싫은 것은 누가 주는 걸까요? 에? 아니 바빠서 말씀 못 읽어요. 오늘 뭐 피곤해서 교회 못 가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도대체. 성령님이 야, 너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하실까요? 야, 너 피곤한데 뭐 말씀 읽냐?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감정과 모든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거스르면서 적당히 합리화를 시켜요. 이것은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옛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새 본성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감동대로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시면 신앙생활은 너무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물살을 거스르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수월하고 편한데 핑계 댈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부모를 이렇게 속이고 또 옳지 않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머리는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자꾸 머리가 막 굴려서 굉장히 머리는 더 좋아져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공부 열심히 잘해라고 거짓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머리가 빠릿빠릿 잘 돌아가. 본성, 옛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옛 본성은 언제나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그래서 단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의 결국은 죄예요, 죄. 지금 이 일이, 이런 말들이, 이런 행동들이 죄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어린 아이라도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다 아는데 여러분 진짜 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다 안다고요. 다 알아. 옛 본성은 반드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죄를 짓도록.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항상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옛 본성입니까? 새 본성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은 옛 본성입니까? 새 본성입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행하려 하는 것이 옛 본성에 의한 것인지 새 본성에 의한 것인지 안 가르쳐도 돼요. 기도 많이 안 하셔도 여러분 다 안다고요. 주여 삼창 안 외쳐도 옛 본성인지 새 본성인지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옛 본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편하니까, 미안하지만 편하니까, 오랫동안 옛 본성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 편하니까 그냥 그것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새 본성대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신 그분은 마지막 결산하셔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물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 본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새 본성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아니하는지 반드시 결산하시거든요. 그래서 누차 강조해서 또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책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옛 본성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자는 옛 본성에 이제 거듭난 그 시점부터 새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새 본성을 가진 우리가 싸움과 다툼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새 본성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갈 때 그 새 본성에 의한 삶, 참된 승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에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세요. 새 본성에 의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큰 은혜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